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드디어 이제 이번 주 중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실제적인 경기가 진행이 되고 또 개막식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꼭 하늘 평화 올림픽으로 진행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뿐만 아니라 기간 이후에도 하늘의 평화로 이 한반도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심령 한 심령을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야 할 사람들 꼭 그러한 평화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때로는 녹이시고 때로는 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붙드시고 때로는 하나로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림픽 앞두고 가장 떨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참가는 선수들이겠지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4년을 기다린 선수도 있을 것이고요. 8년을 아니면 또 그 이상을 기다린 선수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의 바로 그 경기 그날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정말 차곡차곡 그 고된 훈련 다 이겨내고 인내하고 드디어 이제 멋진 실력을 펼칠 그 선수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그 선수들의 부모나 또 친지들도 엄청나게 많이 긴장하겠죠. 이게 술술 잘 준비되고 이제 컨디션이 최고조로 올라왔으면 참 다행인데 일부 굉장히 불안한 선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 같은 경기에서는 너무너무 막 피지컬, 멘탈, 스피리추얼 능력까지 너무 다 완벽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상하게 막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막 이 체력도 막 이상하게 좀 꽉 차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그동안 안 불안했던 마음이 막 조금 불안해지는 게 좀 들어오고 굉장히 고심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해오다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뭔가 좀 이렇게 부진한 상태, 그런 상황을 일컫는 말이 바로 슬럼프라는 말입니다. 한 운동선수가 시즌 시작해서 시즌 마칠 때까지 1년 내내 단 한 번의 이러한 일시적인 부진 상태인 슬럼프 없이 지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를테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있잖아요. 3월에 이제 시범 경기를 하고 4월에 시즌에 들어갑니다. 4월, 5월 2달 동안 막 나르는 선수들이 있어요. 소위 타자가 공을 치는 선수가 나와서 2번 나오면 1번은 나가게 되는, 그럼 보통 우리가 타율 5할이라고 부르거든요. 반타작 한 거죠. 그게 엄청난 대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번 나와서 4번 살아나간, 그러니까 우리가 4할이라고 부르는데요. 4할 타자가 딱 1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프로야구가 생긴 원년에, 그것도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고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뛰던 백인천이라는 분이 그 당시 MBC의 감독을 하면서 선수를 했어요. 4번 타자. 얼마나 대단하면. 그때 딱 그분이 4할을 한번 넘기고 난 다음에 4할에 근접한 선수는 있어서 4할 넘기는 선수는 없었어요. 근데 보면 매해 매 시즌 4월과 5월에는 4할을 넘을 것 같은 선수가 나와요. 그 이상을 치는 선수가 나오고요. 5할을 치는 선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대서특필을 합니다. 드디어 기록이 깨지는가? 오래 묵은 이 30년이 지난 기록이 깨지는가? 대기록이 생기는가? 그러나 여지없이 6월, 7월이 되면 타율 많이 다 까먹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처음에는 2번에 한 번 살아나가던 선수가 이제는 10번에 1번 살아나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슬럼프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어떤 선수가 이렇게 잘 하다가 승승장구하다가 슬럼프에 빠지면 어떤 노력을 할까요? 당연히 그 슬럼프를 헤어나고자 하는, 얼른 그것을 부진한서 빠져나와서 다시 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다양하게 아마 그 노력을 기울일 텐데요. 그 중에 대체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한 부진을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손꼽는 방법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어떤 걸 기억할까요? 어떤 때를 기억할까요? 예, 가장 잘했던, 가장 실력이 최고점에 이르렀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고 또 봅니다. 그때 루틴이 어떠했든지, 그때 몸 동작이 어떠했는지, 그때 팔 동작이 어떠했는지, 그때 다리 동작이 어떠했는지, 그때 이 허리 반동을 어떻게 줬는지,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뭐였는지, 그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다 기억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대로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합니다. 그러면 거의 10이면 7, 8은 되찾습니다. 슬럼프를 벗어나고 부진을 탈출하게 되고 원래 자신이 잘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돼요. 제가 10이면 몇이라고 그랬죠? 7, 8. 나머지 한둘은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안 돼서 진짜 내리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차후년에도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선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고자 하면 그 기억이라는 건 단순히 이 인지적인 기억만은 아니겠죠. 처음에는 생각과 인지의 기억이 이제 훈련과 반복된 노력을 통해서 그의 몸에 새겨져 있는 이 신체적인 기억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그 부진을 떨쳐 일으켜 다시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 같으면 그전에는 골키퍼가 딱 서 있으면 전혀 안 보였던, 아주 너무너무 적게 보였던 골대가 어떻게 보입니까? 골대 2개를 연결해 놓은 것처럼 넓게 보입니다. 농구 림이 있습니다. 농구공이 이게 딱 들어가면 꽉 막힐 것 같았던 그 림이 뭐처럼 보이냐면 훌라후프처럼 보입니다. 배구 선수요. 그렇게 높아 보였던 네트가 이제는 조금만 뛰어도 자기 배꼽 높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그래요. 프로야구 선수들은 탁구공만한 공이 이제는 수박처럼 커 보이는 어떤 그런 회복과 놀라운 탈출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기억할 때. 기억하고 돌아가고 회복하고자 할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비단 운동선수에게만 그러면 이런 슬럼프가 있겠느냐, 일시적인 부진의 상태가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에는 슬럼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슬럼프를 인생을 지나오면서 겪으셨습니까? 특별히 이 슬럼프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우리 이 신앙의 영역에도 슬럼프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바로 지금이 슬럼프입니다, 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최고의 정점에 이를 때에는 처음 밑바닥으로 했던 그곳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 너무 많은 힘과 정성을 기울여야 됐는데 그 최정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일시적. 모든 것이 좋았던 것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나빠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삶과 인생과 신앙의 슬럼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지금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또 오면 어떡하지?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날아갈 것 같은데, 내가 그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날아가다 어떻게 훅 뭐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교회나 사회 국가 공동체로든 깊은 침체,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될 바로 그때에 필요한 것, 그건 역시 기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단순한 인식의 기억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과 생과 심령의 기억입니다. 바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 바로 그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바벨론의 이 유수의 생활은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어 산상조각이 난 것처럼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난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또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너무 피곤하고 기력이 없고 그들의 자녀들조차도 피곤해하고 지치는 모습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념하고 말지요.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조차 지켜주시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고, 또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은 메뚜기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나를 무시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 고난의 시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자신들의 이야기,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망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의문을 계속해서 갖는 것이고요,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읽으셨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이 예언자, 선지자,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계속해서 21절에서도 그렇고 반복해서 28절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왜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보고 있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알고 있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망각하느냐, 이 땅의 기초와 이 세상의 모든 창조와 저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또 반복하며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는 들었다 아닙니까? 얼마 동안요? 평생 동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만물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망각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억하여 감사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라 라고 오늘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땅끝에서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저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신 분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계기월식이 있었습니다. 슈퍼문, 블루문, 블러드문, 뭐 여러 가지 겹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저는 이제 제 등편에 계기월식이 진행이 돼가지고 돌아보고 또 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안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냥 각기 제 길 가시고 각기 제 일 하시고 뭐 이렇게 뭐 그런가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놀라셨죠? 그죠?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고 또 막 이 심장이 뛰는 감격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기월식에 동원된 행성은 몇 개입니까? 3개. 태양, 지구, 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행성은 몇 개입니까? 알 수 없죠. 인간의 표현으로 무한대로밖에 할 수 없는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창조의 별 중에 딱 3별만 사용되어도 수십 년 만에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그림자가 잠시 비추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고 가슴 뛰는 신비로운 그런 광경을 보겠다고 지구상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고 천문대에 오르고 그러면서 비춰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뭔가에 가장 묶여있고 속박되어 있는 것 같고 짓눌려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뭐 돈이든 사람이든 어떤 걱정이든 근심이든 눈을 들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바라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이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답답할 때 계속 땅, 늪, 이 가시덤불 이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과 저 별들과 반짝이는 것들을, 저 푸르디 푸른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라고 또한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한 존재로 지금 여기고 있는 통치자들은 허수아비다라는 거예요. 땅의 지배자들은 쓸모없는 사람들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풀포기 같다는 거예요. 방금 신겨져가지고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지만, 여기 이렇게 대단하게 예쁘게 보랏빛 있는 꽃들이 있지만, 살아있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입김 한번 훅 불면 다 그냥 초계처럼 불타 없어질 하찮은 것들. 꽃이요? 아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 하나님보다 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화의 이외에 다른 시나리오를 우리 민족에게 강요하지 마라. 아멘? 코피 정책이니 수억 마리 떨어져 있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건데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시나리오, D 시나리오, E 시나리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가진 시나리오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이 시나리오 외에 그 입김 한 번에 초계처럼 불타 없어질 것들이 수백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말하시면 우리는 그 평화에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의 울림에 우리는 함께 메아리로 울려 퍼지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전 세계에서 이 나라를 향해서, 이 한반도를 향해서 융단 폭격처럼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하늘 평화요 완전한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메아리를 울려낼 수 있는 우리 이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으셔요. 지칠지를 모르셔요. 그 지혜가 무궁하셔요. 우리가 높다란 빌딩에 마천루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하죠? 네, 개미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걸 개미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스스로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위에 계셔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는 다 메뚜기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는 안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고 살다 그러다 죽는 것처럼 잡아먹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셀 수 있냐? 그 이름을 아느냐? 어떻게 세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별을 지신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 하나를 다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별들보다 적은 개미 같은 메뚜기 같은 우리가 슬럼프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까? 하나님 내 사정을 안다고? 이게 고통스러운 나를?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죄송합니다. 민진아, 영자야, 혜진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영원하신 그 전능하신 품 안에 품어 안으시면서 너를 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기운을 잃어서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는 사람에게 기력을 채워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다수는 이미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누구의 하나님,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께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예쁘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지.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돈 없어도 되고 집 없어도 되고 뭐 사람 없어도 되고 심지어는 죽어도 좋아라고 했던 그때가 있었지. 근데 그때가 지난 지금 그분도 계셔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제는 되려 그분은 없어도 이것만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슬럼프에, 우리 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에 나, 그리고 너,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너를 품에 안고 너를 업고 너를 무둥태우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나, 그리고 나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그 이야기, 너희들의 인지와 인식과 너희들의 심장과 너희들의 손발, 너희들의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리하실 것이다. 전무한 놀라운 은혜를 내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이 뭘 합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1월의 기도 제목 응답 한번 기록해 보시고 2월의 기도 제목 기록해 보셔서 오늘 꼭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주중에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 막 해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달 기도 응답 기록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은 사람이 뭘 합니까? 2월에도 기도합니다.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달에도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나를 저 믿음의 창공 가운데 비상하고 훨훨 날아다니며 마음껏 하나님의 그 평화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지금 내가 비록 두 다리 두 팔 마음에 힘이 없어서 흐느적거리지만 하나님이 내 다리에 힘을, 내 팔에 힘을, 내 심장에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겠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가시기 전에 하실 수만 있다면 가시기 전에 밖에 보니까 제가 확인했어요. 없겠지, 추가 복사를 해야 되겠지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꼭 한번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러르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난 후에 또 한 달을 기억하며 감사한 것들이, 목사님 종이 반장이 무엇입니까? 전지를 주십시오. 어제 은혜의 팔레스타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침체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제 곧 영광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선포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제도 함께 했고 오늘도 함께 할 것이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바로 그 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슬럼프, 침체 또 위기에 지금 닿아 계십니까? 나의 생에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반면에 인생의 가장 완벽한 순간을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간과함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 힘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우리 모든 익숙 공동체들도 다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 우리 익숙 가족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매일 기도와 매일 예배야말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스토리를 기록해 가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순간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한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여기시고 더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